1절에서 우리 8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합독합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고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예수 누구십니까? 우리 그리스도 1단계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자, 그 예수님 나와 묵상하겠습니다. 2단계 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몇 주 전에 제가 집중신학원 갔다 오는 길에 SRT를 타게 됐는데 마침 옆에 스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스님은 혼자 이게 오기 위해서 자리를 불러 예약을 했는데 하필이면 제가 그 옆에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큰사랑교회 김인용 목사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좀 대화를 나눴어요. 그 인상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남자답게 생기고. 그래서 스님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멋집니다. 네. 그래서 고맙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고향이 방어진이고 그러다가 이렇게 출가를 하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요번에 우리가 캠프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강 한방병원 거기 이제 우리 팀이 들어간 겁니다. 원래 2시까지 돌아와야 되는데 이미란 권사님과 그 팀이 착각을 낸 거예요. 2시 반 이래가지고 한층 더 올라갔는데 마침 스님이 입원해 계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내 큰사랑교회 목사님 압니다. 마치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그걸 얘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민환 권사님 제가 바로 그 큰사랑교회에서 온 권사입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냐고. 이래서 이제 복음을 원색적인 복음을 스님 앞에서 이민환 권사님 확 전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전하겠습니까? 저번 주 우리 부활절 예틀 셋들 예틀에 갇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스님 앞에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아마 제 같은 경우도 만일 스님이 있었다 그러면 복음을 거의 안 전했을 가능성이 거의 내가 300% 안 되겠나 이리 싶은데 우리 이민환 권사님이 막 담대하게 복음을 그것도 원색적인 복음 전하는 거 이렇게 영접한 거예요. 그 당신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 됐었고 막 이까지 해버린 거야. 축복하고 막 스님 아멘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 보러만 하는데 처음 이민환 권사님 뭐 스님이 목사님하고 같이 스님한테 언제 복음 전했지 이민환 권사님하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얘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가지 않습니까? 갔더만 스님이 막 너무나 저도 너무 반갑고 막 기대가 되더라고. 이래서 이제 제가 또 복음을 성인님이 자신이 목사님 커피 한잔 하십시다. 그래 가서 알고 보니까 이 스님이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속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하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복음을 다시 착 전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스님이 목사님 자기가 이번 주에 교회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십니까? 근데 오늘 안 나오셨네. 그래서 뭐 쉽게 오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몇 번의 어떤 경험을 제가 하게 됐는데 그 첫 번째 경험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친구가 놀러와서 집에서 얘기하다가 말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그래 열받아가지고
야 나가자 해서 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두 분이 한참 올라갔어요. 언덕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문소리 듣고 내려오시더만은 학생들 교회 가자 그러더라고. 그때 제 마음속에요 막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되겠다 뭐 이 생각이. 그래서 언제 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2시. 알았습니다. 제가 수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될 때까지 얼마나 기다린지 모릅니다. 정말 제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거든요. 그래 가면서 이제 그 친구하고 또 내려가면서 우리 친구 한 명 데리고 제가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굉장한 중요한 사건이다. 만일 그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고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졌는데 91년도에 제가 유 목사님을 만나게 됐죠. 그러면서 그때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그 질문 속에 사단에 대해서 그리고 불제의 상태 이 길을 쭉 하시는데요. 내가 평소에 늘 고민했던 문제, 도대체 우리 어머님 인생, 우리 부모님 인생은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저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안 낫겠는가? 저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빨리 죽는 게 안 낫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 가문은 왜 시도 없이 다 단명으로 돌아가시고 왜 이 가문이 다 망해버렸는가? 도대체 왜 망했을까? 이유는 뭘까? 막 이런 제 고민들 어릴 때부터 제가 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가문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어떤 또 마음에 결심도 하게 되고 그랬는데 90일 유 목사님 만났는데 그때 제가 완전 답을 얻은 거예요. 아 그래 우리 가정 가문을 그렇게 만든 존재가 사단인데 내가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도 사단의 실제로 몰라서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참 희생자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요. 그동안 우리 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정오심이 일거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요한을 산자발자 하나님의 아들 오신 마귀를 멸하랍니다. 아니 예수님이 바로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그렇게 멸망시킨 장본인, 내가 도무지 이유를 몰랐던 그 근본 장본인, 그게 바로 사단이 있는데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 오셨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한지요. 성경을 들고 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내가, 또 다른 사람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쳐줬던 제가요, 그 사실을 정말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경 들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몰랐던 나 때문에 결국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답을 가지고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그전에 제가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진짜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답을 제가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6년 제가 복음 듣고 97년도에 교회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내 자신에게 정말 심각할 정도의 영적인 문제, 정말 자살 아니고는 답이 없다라고 할 만큼 내 인생에 그런 극단적인 한계 속에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죽음 바로 직전 앞에 있어요. 내 문제가 왜 올 수밖에 없는가? 우리 가정 문제가 왜 올 수밖에 없는가? 그걸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였었습니다. 그동안 창세기 3장 문제 그렇게 제가 듣고 설교도 했지만요, 그 창세기 3장이 실제로 나의 것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창세기 3장이 뭔가를 사실적으로 내게 체험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창세기 3장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이 내게 오는 저주와 운명과 지옥 권세, 이것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구나.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 벌고 성공하고 내가 엄청난 역사 일으켰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구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영점에서 해결이 되겠다. 이 막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답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제 마음속에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절대 이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에는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래서 완전 제가 한 3개월 동안 진짜 오직 예수 그 언약 붙잡고요, 완전히 제 기도에 집중하게 된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제가 체험을 하게 됐는데, 만일 제가 그때 나의 영적인 문제가 터지지 않고 적당히 잘 되고 한계를 못 느끼고 그렇게 막 부흥하고 전도가 되어져 역사를 났다면요, 저는 끔찍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런 부흥이나 성장이나 성공이나 이런 것에 내가 속아가지고 어느 날 내 인생에 한계가 왔을 때, 영적 문제 드러나고 사단의 공격을 받는 날,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지 않느냐. 내가 진짜 그때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면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성격이 극단적인 성격이 있어가지고 아마 내가 진짜 창의삼년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저는 분명히 자살했든지 인생을 막 끝내서 가는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완전히 가정을 작사를 내든지 하여튼 제 분명히 내가 그랬을 거예요. 성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식으로 들었던 그리스도, 그것을 진짜 나의 창의 3장 그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이렇게 영적 문제 해결받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반석이 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누리는 이런 사람 됐는데, 그 이후에 제가 더 복음 속에 들어가면서 정말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그래, 예수님 이미 2000년 오셔서 다 이루시고 다 끝냈는데 내가 이 한 가지 사실을 몰라서 성경 요절 하나, 그 성경에 얼마나 많은 성구가 요절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그 한마디를 몰라가지고 내가 그렇게 안 당해도 될 고통, 안 당해도 될 그 저주, 영적 문제, 그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랬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저는 내 자신은 절대 불가능, 절단계, 절대 무능을 깨닫고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주인으로 내가 고백해야 되겠다. 그때 저의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전에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고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냥 반석되고 엄부권세 이기고 승리하고 이런 정도로 그리스도를 알았지, 진짜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인 되는 단계까지 가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그 나의 주인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때부터 사실상 주님이 정말 저의 손을 붙잡고, 그전에도 물론 그렇게 하셨지만은 완전히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또 문제와 만남과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전도를 딱 깨닫고 보면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연적 사건이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받고 전도자가 되어지면 과거의 상처에 묶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과거의 상처가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고 그것 가지고 수많은 사람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그런 찬양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멸망 속에 있기 때문에. 멸망이 뭐냐? 인간의 노력,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 속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멸망이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걸 보고 우리가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배경이 뭡니까? 강대국 애굽, 그리고 그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 왕, 그 속에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합니까? 강대국 애굽은 지금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왕은 뭡니까? 그 세상과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바로 사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노예는 뭡니까? 저주와 운명과 지옥 배경 속에 있는 나, 철저하게 저주와 운명과 지옥 배경 속에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나,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미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더더욱 세상과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손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주와 운명과 지옥 배경 속에 있는 노예로 살아가는 그 문제는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인간이 이런 세상에서 사단의 노예로, 운명의 저주의 지옥의 노예로 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근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1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이 나옵니다. 하나님 창조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그 말은 우리 속에 영혼을 주셨다는 얘기고,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도록 창조했다 그 말이지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그 동산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도록,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그렇게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는 인간에게 모든 필요한 것 전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절 보궐시대 생육 번성 땅에 충만 다스리라, 정부가 다스리라, 그 말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로, 대리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정령 죽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싫든 좋든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거지, 모든 혜택 누릴 수 있는 거지. 대한민국에 산다면서 우리나라 법을 어기고 이런 미국 법을 지키겠다 이래 하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반드시 정령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면 사단이 하와를 유혹을 해서 결국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같이 될 줄 아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통치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하지 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돼, 이 말이거든요. 결국 사단의 유혹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깨뜨린 겁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지은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10절 의인 없는 이 하나도 없다 그랬고,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죄는 의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어렵게 산다, 바르게 산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바르게 사는 게 의가 아닙니다. 진실하게 사는 게 의가 아닙니다. 정직하게 사는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발라야 돼요. 그걸 보고 죄는 뭐냐? 하나님 관계가 떨어진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죄죠. 그게. 그래서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단 말은 윤리 도덕적인 자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금방 태어나 죽으나 천국 가면 지옥 갑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자범죄는 죄의 형벌이에요. 뭐 때문에 지옥 가느냐? 원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금방 태어난 아이도 아담의 후손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럴 때서 우리 자녀 가운데 예를 들면 그만 상실된 부모한테 가가지고 자꾸 그래 어제 지옥 갔다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크게 보면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내세 문제는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요. 그렇겠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로 모든 사람에게 12가지 인생 문제가 오게 됐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12가지 인생 문제란 말은 결국은 사단에게 완전히 잡힌 인생 12가지 문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3가지 올무에 딱 잡혀 살아갑니다. 그게 뭡니까? 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틀린 내가 마치 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에 선임 만나서 얘기하는 선임이 목사님 결국은 모든 종교는 다 갖고 결국은 나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선임 진짜 나를 찾으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수준 있는 얘기예요. 지금 모든 종교의 명상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매일 통해 우리 나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존교에서는 이런 말 단어 자체를 쓰질 않습니다. 마치 지금 내가 내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늘 회개하게 만들고 이렇게 바르게 살아라 하잖아요. 됩니까? 되지도 않는 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 나를 잃어버리고 세상 말, 세상 교육 그런 말들에 의해서 왜곡되어진 나, 그리고 어마어마한 상처로 인해서 왜곡되어지는 나, 특히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왜곡되어진 나, 그게 마치 나인 것처럼 지금까지 착각하며 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나는 늘 열등감, 비교의식, 자기중심, 무능, 무기력, 뭔가를 해야 돼 이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노래가 책을 읽고요 몸부림친 줄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성령 좀 받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더 은혜 받아야 되고 안 받으면 또 무너지고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제가 그러겠다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는 성령을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를 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은혜를 받습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자신의 한계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성도가 돼 집사가 장로가 돼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완전히 사단에게 여러분 속아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헛된 짓을 내가 했구나 그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님에게 스님 지금 나의 모습이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그럼 진짜 내가 누구냐를 알게 될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진짜 원래 나를 찾았다면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근본 원인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근본 원인을 찾으면 이것은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진짜 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님한테 제가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지금 불교에서 찾는 하나의 하두입니다. 하두. 모든 종교의 하두예요.
나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명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나를 버리기 위해서 명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 원래 나를 잃어버리고 결국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나, 그게 사단의 올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과 성공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올무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자기를 찾아서 다 달려왔는데, 자기를 지키면서 뭔가 살아왔는데 어느 날 자신이 무너져 버리는 거라. 돈 벌면 될 줄 알고 돈을 벌었습니다. 어느 날 경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공하면 된 줄 알고 성공했는데 뭔가 행복이 없어. 한계가 와. 그때부터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세 가지 올무에 잡힌 사람은 반드시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단의 세 가지 함정에 걸려들 수밖에 없죠. 그게 뭡니까? 문화입니다. 사도행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종교와 우상. 이게 완전히 사단의 함정인데 이게 완전 문화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 사단의 6가지 틀에 결국은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걸 보고 우리는 한마디로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자 6가지 저주의 틀, 불신자 6가지 운명.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운명 자체가 사단에 잡혀 태어납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다 보니 종교, 우상, 점술, 날짜, 방향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노예. 못 빠져나옵니다. 안 하면 불안합니다. 하면 더 망합니다. 그렇죠.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면 더 망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문제,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 돌고 지금 우울증, 노이로제,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공황장애 갈수록 정신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갈수록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그 부모가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하다 보니까 태중에서부터 그 아님이 정신문제, 영적 문제에 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서서히 드러나는 문제가 올 수밖에, 바로 육신 문제입니다. 그때보다 경제 문제가 터지고 사고가 터지고 재난이 들어닥치고 육신의 병에 걸리게 되고 이런 엄청난 육신의 그 저주의 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죽음이 지옥 가는데, 지옥 가기 전에 인생 자체가 삶 자체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 절대로 불하지 마세요. 웃는 것처럼 웃는 게 아니라니까. 전부 다 허상이 가장하고 있는 거예요.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래 유튜브라든지 유튜브란다, 페이스북 들어가 보면요, 사진 올렸어. 사진 얼굴만 딱 봐도 이 사람의 지금 영적 정신 상태가, 실 삶이 이렇구나. 저는 사진만 딱 봐도요 대충 짐작되더라고. 어제 오셨던 권사님 간증 들었잖아요. 그 돈 가지고 자기를 얼마나 포장했던지, 자녀를 위해서 얼만큼 그렇게 했던지. 그런데 결국은 어느 날 인생에 한계가 왔고, 그렇죠. 그 얘기를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2가지 인생 문제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왜?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창조 이후로 인간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나름 방법을 찾았습니다. 찾은 게 아니죠. 만든 거죠. 그 찾은 방법이 뭡니까? 결국 종교, 철학, 선행입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뭐죠? 전부 다 인간의 의, 내가 그거예요. 그게 인간의 의입니다. 그리고 선행과 노력입니다. 너무 좋은 거지만은, 그러나 이런 인간의 의와 선행과 노력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원죄 해결 불가능합니다. 사단에 잡힌 운명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종교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종교는 자기 의를 가지고, 그래서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종교 필요 없어요. 왜? 종교 없어도 얼마든지 내 의 가지고 선행, 공로를 쌓으면 되잖아요. 선행하고. 그렇죠. 만일 교회가 원죄를 모르고 영적인 문제를 놓치고 자꾸 인간의 의를 얘기하고 선행 공로를 얘기하고 열심을 얘기하고, 만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 그러면요, 사실상 교회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스님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스님, 저는 어릴 때부터 저는 산동네 살았기 때문에 우리 절간에 세계에 있었는데 절간에서 늘 그 놀이터로 우리는 살았다. 그게 우리 문화였던 문화. 또 우리 어머님이 40세 신을 받은 무속인이 되어지고 제사는 1년에 13번, 14번 지내고, 그러다가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님, 야, 그런 가운데서 목사가 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건데. 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스님, 제가 목사지만은 불교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불교 공부를 제가 조금 했습니다. 물론 공부했다는 어떤 그런 표현은 틀린 거지만 내 나름대로 좀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불교의 교리가 사성제 8정도, 사성제라는 말은 4가지 진리를 얘기하는데, 인간의 모든 삶은 고통이다. 다음에 번뇌, 그죠? 그 고통의 원인이 뭐냐? 집착, 집.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멸하는 것이 해탈. 그 해탈이 이르는 길이 진리 8정도. 그래서 사성제 8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4가지 진리. 그래서 정념, 정사, 정행 이러면서 8가지 있습니다. 바른 행동, 바른 삶, 바른 묵상, 바른 이런 게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2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모든 고통과, 내가 보면서 이 불교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인간의 모든 삶의 이유가 집착이라 그러는데, 그렇다면 집착의 근본이 뭔가? 그거 아무리 제가 찾으려고 해도 불교를 통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은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는 출가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났습니다. 여러분, 제 같은 경우는 절대로 집착 못 버립니다. 그렇죠? 아니, 애 키워야 되지, 그러다 보니 집사람 사와야 되지, 열받지, 언제 제가 해탈합니까? 제가 아예 결혼 안 하든지. 그러니까 스님들이 결혼하고 이렇게 머리 깎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스님이 그런다고 됩니까? 이러시네. 머리가 산에 들어가도 됩니까? 이러면서 본인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왜 집착할 수밖에 없는가 생각해보니까 그게 불교에서 12연기설, 원인이 결과가 돼, 결과가 원인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집착할 수밖에 없구나. 제 나름대로 깨달았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래서 불교에서는 돌고 도는 겁니다. 결국 뭐죠? 허무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예요. 불교 교리. 그래서 원이 아니고 원이나 원불교를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돌고 도는. 그걸 보고 나온 단어가 뭐냐면 전생, 환생,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전생이 원인이 돼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다가 다시 여기서 공덕을 쌓고 그러면 다시 이제 환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돌고 도는 거예요. 불교 말하면 여러분 전생에 개인지 대인지 손지 몰라.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수준이 개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 개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불교는 그 개가 최고의 그 단계가 개라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도 수준 높아요. 그리고 소가 조상이라잖아.
그죠? 소가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스님, 저는 불교 교류로 하면 저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팔정도를 행할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저는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할 수. 그래서 스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스님은 가정을 다 버리시고 그렇게 출간 너무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내가 그래 뭐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고성들이 다 법문을 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기라. 뭐라 했었는데 뭔 말, 내가 보면 자기도 모르고 하는 말 같아요. 라면서 내가 그래서 내가 법문을 아무나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거라. 이 고성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걸 스님 안 하십니까? 저는 아직 수준이 안 됩니다. 이러면서 그러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 말씀은 너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다는 기라. 목사님은 삶 속에서 경험했던 걸 얘기하니까 너무 알아듣기 쉽다면서. 그걸 온다더만 오시네. 여러분, 결국은요,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종교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바르게 살면, 어렵게 살고 선행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와 선행과 노력으로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우리 인간의 의와 선행과 노력 공로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이 답이 나야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메시아를 약속하셨는가, 그걸 알게 됩니다. 그걸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들고 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 거기 관심 없어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응답하고 복받고 잘되고 우리 가정 문제 해결받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게 일반 절에서 얘기하는 게나 여러분 기도에 똑같잖아요. 그걸 보고 절대 불가능, 절대 한계, 절대 무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말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원죄 없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간을 멸망시킨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대신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참다 그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 그걸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쫙 찾으세요. 한 600가지 여러분 예언이 있습니다. 이번에 내 강의회 때 우리 신학생이 찾아왔더라고. 목사님 600가지라고 했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없다. 인터넷 들어가 봐라. 다 찾을 수 있다. 근데 인터넷도 다 밝히지 않다. 네가 직접 찾아라. 얼마나 많노. 그걸 찾아내라 네가. 그래가 나중에 논문 써라 내가 그랬어요. 내가 참고할게. 그게 교수잖아. 교수 다 가르치는 학생들이 뭘 그래. 원리 얘기해주고 네가 찾아. 그래 공부지. 거기 다 그걸 외우는 거지. 그걸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했지만은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많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외웠기 때문에 응용을 못 하잖아. 우리 영어 얼마나 외웠노? 진짜 내 단어는 제법 많이 압니다 제가. 근데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언제 이즈가 들어가 언제 아가 들어가 언제 뭐 그걸 알아서 해야 되지. 그거는 뭐 응용이 안 되는데 뭐. 이사야서 14절에 그러므로 주께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징조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징조가 뭡니까? 보라 처녀가 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 그게 징조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 탄생. 하나님이 처녀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유가 뭐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지 않으면 안 돼요.
범죄한 남자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오면 안 돼요. 왜요? 그러면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도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믿어지지 않지만은 어쩔 수 없이 처녀의 몸을 통해 오셔야 돼. 이사야 53장 5,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면 각기 제게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반드시 그분이 우리의 무리의 모든 인류의 죄와 인류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대신 담당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구약의 약속대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취를 기록한 게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이고, 신약 성경은 약속대로 오시는 성취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분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왜? 우리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직접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왜요?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원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분이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7장 2절 3절에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여 이르되, 설명한 게 아닙니다. 증명했다 그랬어요. 반드시 그리스도는 죽어야 되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절대성, 당위성, 그것을 증명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복음을 정확히 깨달은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16절 보니까 예수님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자, 창세기 3장 15절 약속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엄청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안에 가시나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절 우리를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 13절 그분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 끝냈다는 겁니다. 해방됐다는 겁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운명을 잡고 멸망시키는 사단이 이긴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2장 14, 15절 사망의 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오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운명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에베소 2장 8,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구원의 조건이 뭐죠? 구원의 동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은혜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동기입니다. 수단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열심히 믿는, 뜨겁게 믿는, 간절하게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내용 없이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의 행위를 강조합니까? 열심히 믿어라, 바르게 믿어라, 끝까지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틀린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내용입니다. 어떤 믿음의 내용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믿음의 내용. 그것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출처가 뭡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의와 노력과 공로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선물을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영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이 뭡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하죠. 2절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란 말은 메시아, 창세기 15절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란 말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오실 메시아에 된 상징이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를 모신 장소, 그게 여호와의 성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그 방법이 뭡니까?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가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영토가 된다는 말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토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이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권세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에게 사단을 결박한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또 우리는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배경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결론, 여러분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 여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걸어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거로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언약의 백성 걸어가는 여정이 있다니까. 어디를 향해서 걸어갑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여정입니다. 사복음서는 오신 그리스도의 여정이었습니다. 지금은 뭐냐? 세계 복음화의 여정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 복음이 증거되고 난 뒤에 끝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 시간표에 주님 시간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증거되고 난 뒤에 주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 시간표에 모든 예정이 맞춰져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살아갑니다. 우리는 집 사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세계복음화 되고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그 시간표 속에 우리는 그걸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때는 모든 게 불타 없어지고 여러분 없어집니다. 우리가 샀던 집 다 태워진다고 했습니다. 성공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걸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언약의 백성에게 여러분 여러 가지 위기, 문제, 갈등, 핍박, 죽음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걸 통과해야 된다.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죽음도 통과해야 되고 위기도 통과해야 되고 갈등도 문제도 전부 다 통과해야 됩니다. 걸려들면 안 돼요. 그러면 언약의 정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가다가 걸려 거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뛰어넘고 통과를 해야 돼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3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가는데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여러분, 홍이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 어린 양같이 뛰어놀았고, 바다에 네가 도망하면 어찌미냐, 요단에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양들같이 순년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민가. 7절, 땅이여 너는 주 앞고 야곱의 하나님 앞에 널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 되게, 하나님 반석을 터뜨리고 기적을 일으키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보고 이러시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수많은 과정을 지금까지 거쳐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전부 다 응답으로, 축복으로, 전부 다 기회로 다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도 상관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끝까지 언약 붙잡고 언약의 정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오는 모든 위기, 갈등,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위기를 기회로, 문제를 응답으로, 또 모든 것을 전부 다 축복으로 바꾸는, 그래서 앞으로 정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집중 신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절대 불안, 절단계, 절대 무능 속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완전한 답을 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언약의 여정 세계 복음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갈등과 문제, 위기 속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고 통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오는 위기, 갈등 올 때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축복으로, 위기를 기회로, 모든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는 정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